샬롬 9월 10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귀한 명절을 맞이하게 하셨는데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갱신하셨을 때 나타나는 귀한 결과들을 한번 더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34장 8절, 9절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드러내 주셨는데요. 오늘 그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성품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아뢰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고집이 센 백성인 것은 사실이나 주님께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마치 모세처럼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가정 안에서의 역할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많이 바쁘시겠지만 잠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시고 그것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서 모세는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허상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는 그런 굉장한 잘못을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이 백성은 정말 악한 존재구나. 이 백성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존재라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서 너무나 분한 나머지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과 고집셈과 악함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주신 두 돌판을 깨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냥 끝내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모세를 산 위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다시 새겨진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다시 올라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각인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나누었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정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셔서 천대까지 그것을 베푸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시자마자 모세는 다시 한번 고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자신은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반역하기도 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나타내실 때 우리는 바로 꿇어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포착하고서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모세는 자신이 그냥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마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머릿속에는 자신만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곧바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한 세 가지, 그것을 오늘 잠시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추석 맞이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 가족들을 대해야 할지, 또 우리 가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기도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첫 번째로 아뢰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저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신 것이 사실이면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과 함께 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작은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작은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곧 우리 가정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집안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집안 속에 아직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더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어떤 은사, 하나님께서 베푸신 어떤 일들, 기도 응답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만나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 우리 가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악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고집이 센 백성인 것은 사실이나 주님께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가 우리 자신이 고집 센 존재라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답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집이 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집이 세다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쓰였지만 바로에게도 똑같이 쓰였던 표현입니다. 목이 곧다 라는 표현으로 쓰인 이 표현은 하나님의 뜻은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뜻만 관철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 존재 자체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싫어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고집들, 죄악들, 그리고 악함을 이 시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악과 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흐르는 우리만의 어떤 죄악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어떤 어두운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서 마음으로 계속해서 대적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 우리 집안에 있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들, 혹은 우리 집안에서 정말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잘못된 관습들,
잘못된 습관들, 그런 분위기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봐서 그것을 다 깨트리는 기도를 드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지내다 보면 때때로는 서로의 부족함을 보게 되고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놓고서 그 상황을 그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잘못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갈등이 있다면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먼저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도 상대방을 위해서도 중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눈에 들보를 빼지 않고서 남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있는 들보를 먼저 빼게 하시고 또 남들에게도 중보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모세가 했던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의 소유물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한다는 것과 비슷하지만 주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존재로 삼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나누지 않겠지만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쭉 하나님께서 축복들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의 신을 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삼아서 그분의 뜻에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소유물로 삼아줘서 우리 가족은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으로 따라오는 복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십시오. 아멘.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가문에도 이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각 사람이 속한 가정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집안의 중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집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가정의 악함을 인정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집안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그런 집안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나누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리고 우리 자신은 모세와 같은 중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가정의 많은 일원들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그런 연결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와 같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가정을 품게 하시고 또 우리 집안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어두운 면이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기도로서 대적하고 또 깨뜨리고 돌파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가정이 온전히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가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그 길로서 그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